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은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영생, 천국, 진리, 생명, 복된 삶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가장 귀한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잡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사람을 함부로 안 돼요. 귀하게 여겨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이 선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오늘 20절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정말 저는 6살 때 교회를 갔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은 불교였기 때문에 많은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미칠 정도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으셔가지고 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지.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23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내가 돈 달라고 안 그래요.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별소리 다 해요 진짜. 그래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귀신한테 잡힌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저를 보는 순간에
조아라마트라고 있어요. 가자동에. 딱 우구더거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딱 데려가서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얘기해요. 알았다. 근데 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이래요. 그래? 그 즉시 뒤로 돌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실제입니다.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6살 때 갔으니까 벌써 제가 60 몇 년을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환자나 정말 힘들고 병들고 갈 곳 없고 막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니까 그분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시대만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권세와 땅에 가지시는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믿는 자도 존귀하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도 앞으로 알 거니까 존귀하고 내 생명을 우습게 생기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면 우리 안에 내면이 청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전보러 가는 거. 그게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서 세포 사이, 핏줄 사이, 뼈 사이에서 그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리모컨으로 우리를 조정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첫 1월 달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 저도 잘 끼고 여러분도 잘 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게 하는 건 그 사단 마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면, 가정을 세우려면, 이혼을 안 하려면 예수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난, 질병, 사망, 고통,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나 아는 이들도 만나면 그래요. 나 개시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저걸 내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우리 성경방송국에서 제 찬양을 팍 틀어주면 그 찬양 가지고 다른 사람 들으면서 전도를 한대요. 찬양을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외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부르고도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막 찬양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일꾼이야.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이 우리나라가 일이라며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살인자라고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자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걸 못 드리면 어디를 가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로만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사람은 몰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말씀대로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죽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다음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원장님도 천국을 갔다 오셨으니까 저한테도 그 간증을 들었지만은 너무 실감나는 거. 지금 빨리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막 전하고 나팔 불고 다녀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왜 세상에서 살인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보다 더 몇 배 살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은 우리는 평상시 잠이라도 자지만 그 뜨거운 불 속은 잠도 못 자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 지금 시청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왔더라고요. 옆에 사람으로 통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디다 나는 그 말을 자주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감옥인지 어디 가둔다고 그래요. 이거 말이나 돼요? 이거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그러면 살인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못 만지게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심화봉 목사님이 한번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너무 예배드리는 거 괴롭히더래요. 근데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버스 안에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 사람 내리세요 그랬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그 권세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인류인데 사람이 좌우지하는 거는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살인 중에 살인죄예요. 왜? 지옥 보내니까.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뜨겁게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는 사람이 이걸 써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뭐 남의 귀신만 쫓아줄 게 아니라 내 거부터 빼내야 내 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100% 아주 세포 사이, 핏줄 사이, 뼈 사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또 이제 물은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의 날쌘 건 같고 온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쪼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올라오고 이제 오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또 그분 또 인격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말은 이제 절제를 하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숨도 막히고 막 넘어가고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동안에 훈련시키면서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딱 회개하라.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방언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으로 그것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오늘 그 집사님을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16장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영생을 얻은 분들이에요. 절대 교회가 없는 데는 망합니다. 우리 북한이 우리 바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500만이라는 넘는 그 인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냐고, 죄인의 자리에 쓰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통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산주의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얼마나 제재를 받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이렇게 살려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갖다 더럽히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몸은 술통이 되면 안 되고 담배통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통이 되면 안 된다는. 그건 뭐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숨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왜 600만 명을 죽였을까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눌린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다 그런 분들 오셨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얼마나 보기도 아까워요. 그렇게 저도 여기까지 왔지만은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지. 그거는 유정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 암 환자 여러 가지 정신병부터 육신병까지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제가 좀 두네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오늘 내가 유튜브 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우 주님.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다. 예배 못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전도하시면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다 약해요. 다 약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한 동포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유정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억울하게 막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둬놓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코로나도 빨리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딴 거 안 해요. 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세계가 잘 되고 세계 나라가 굶주린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우물도 파주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아빠들이 정말 남자분들이 많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또 여자분들이 간호사로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가 갖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옛날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땅의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 찬양, 회개, 용서, 감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방송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지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구로 저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도 섰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분 만나면은 가난, 질병, 고통, 사망 그 나머지 이 땅의 모든 질병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목사가 말할 때 손짓을 어떻게 하나, 말을 어떻게 하나, 뭐를 옷을 입었냐 그거 보지 말고 아 오늘 왜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실까.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우리 온 국민과 우리 이정자들이 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바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존경도 받고 가정도 세우고 본인도 천국에 가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한가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면 얼마나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잘 살아. 응? 너나 잘 믿어. 우리 언니가 전라도에 살아요. 전라도에 사는데 전화를 했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는 종교가 틀리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언니 코로나 때문에 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은 우리는 다 문 잠그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없으니까 맨 우상 숭배하고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여기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잠가놓고 지금 그 동네는 라면을 어디에서 한 박스씩 갖다 놓은대요.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다 두고
사람을 일절 만날까 봐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령의 부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들으면 다 타져 죽어버려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언니하고 똑같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교회하면서 저는 특수사역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셔버려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누가 말하면은 또 거기 비우마치나 그냥 그런 척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아유 네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정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우리 믿으신 분들은 정말 다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없어. 내가 말 한 대로 먹고 산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주세요. 예를 들어 집이 없다.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럴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내 방법대로 막 이랬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까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귀한 이렇게 세계 선교 우리 목사님 만나 너무 기뻐요. 저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굉장히 자기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침에 거울 보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천재다. 웃어야 돼. 웃어. 그러니까 핵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기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돼서 그 말씀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벌인 자는 30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의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은 힘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지 않는 데서 그 목사님은 뭐만 있으면 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따 삼립빵 드세요. 삼립빵을 가져가지고 목사님이 잘 여기저기 주니까 갖다 준다고. 제가 또 풀몬 거 가졌을 때 다 논아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먹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도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을 맛보려면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앞에 오세요. 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잠깐 나그네예요. 외국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그날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국 안 가봤다고 저도 안 가봤지만 미국에 안 가봤다고 미국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니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면 이 땅에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 무서운 살인이 지옥 가게 하는 게 살인입니다. 할 말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 살인자 귀신을 쫓아줄 테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제 입술을 쓰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사야 40장 2절에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아이고 막 그냥 가불해서 걱정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걷어주더라고요.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들을 2,000마리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엄마 아버지가 돼서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100%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네가 증명해보라. 내가 그러면 지금 해드릴게요. 증명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 그게 사망의 영에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목숨을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길이나 전철이나 어디 가나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해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씨앗도 동물, 식물, 광물. 우리 지금 얼마나 풍부하게 먹는데 이웃 나라는 제대로 못 먹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서로 어깨도 두들겨주고 끌어주고 있는 거 있으면 서로 논아주고 지금부터 울고 있는 사람이 그거 못해서 그냥 가족들이 그냥 지금 어때요? 동반자살하고 그거는 귀신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네가 내 생활을 살아봤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오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살아봤어요. 오직 무릎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번에 코로나 속에서도 6월 27일 날 도저히 내가 목회하는 사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오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다. 찬송 가사가 은혜스러워서 여기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 때문에 여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불렀던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회복하면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서로 비유하고 판단하고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다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를 기도하신대요. 그러나 기도도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일이 꼬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 못하고 하다 내가 어느 순간에 자다가도 갈 수 있고 또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아프다가 또 다른 사람 실수로도 그렇고 내일 일을 1초도 몰라요. 그분만이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 하다가 예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그 나라를 소망하셔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귀는 쑥살거리면서 교회가 무슨 일이나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대통령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동안에 어렸을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저보니까 상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 눈동자, 우리 몸을 보면 하수도 상수도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만약에 그게 안 돼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 주님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엄마 몸의 뱃속을 정말 빌려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분들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거 조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각자가 잘 되려면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 세계를 우뚝 설 수 있는 일이 되는 우리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